오늘 본문은 제가 참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어눌한, 말이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 에바다 열리라 라고 외칠 때 그 입이 열린 이 기적적 사건, 나는 어쩌면 내게 주신 내 딸의 에바다 하는 날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몽떼를 쓰던 부분이었고, 누라가 에바다 하는 날 내가 이 설교를 하리라 라고 뒤로 비춰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요즘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그 해에 제가 딸을 하나 낳는데, 딸을 낳고 싶어 낳기 때문에 기대가 됐습니다. 이름도 이루라라고 그냥 순수한 우리 한글로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폐하였어요. 그 아이는 27년이 돼도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의 세월을 지나며 기도했어요. 아침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리 루라를 에바다 하게 해달라고, 입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찬송을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입을 열어 주소서, 어눌해서 말 못하는 누라의 입을 열게 하소서. 그러나 누라의 입이 열리지 않았지만 저는 후에서 이루라라고 이름 지은 이유를 늦게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누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 동광교회로 하여금 이 장애인 시설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했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광교회는 복지법인 장애인 시설을 하나 운영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해마다 둘째 주일이 되면은 이 복지법인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하면서 이 주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아멘, 돈 주머니도 좀 여시고, 아멘이 영 줄어드네요. 돈 주머니도 좀 여세요.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은 장애자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없게도 우리나라는요,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걸 극구 반대합니다. 저는 정말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천의 땅을 어렵게 장만하고서는
나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걸 자랑스럽게 해서 내가 앞으로 여기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맛도 않고 있다가 집을 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우리 이 동네에 그런 거 못 들읍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런 장애인에 대한 혐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가정은 장애인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숨겨 길러서 장애인을 더욱 장애인 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우습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루라가 아니었으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전혀 없이 목회를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꼭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주일학교를 전도사도 없는 시대에 내가 다 관리를 하면서 해본 경험 속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집에 조선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장애아가 하나 있었어요. 꼭 우리 누라 같아요. 내가 누라를 낳고 나서서 내가 그 일을 회개했어요. 어쩌면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너무 모르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라를 나에게 보내주셨나 보다라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꼭 누라 같았어요. 여자아이인데 교회 와서 개성을 지르고 막 그냥 산만하고 그리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러니까 그 애만 오면 예배가 망가지니까 막 가라고 소리쳐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후에서 이런 장애인을 가진 장본인은 물론이니와 그 가족 모든 공동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고생한다는 걸 알아봤어요. 작년인가요? 우리 사회에 장애인 아들을 쇠사슬에 묶어놓았다고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사회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목사였어요. 이 일 때문에 막 떠들 때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장애인 딸을 두고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데 목사님 이런 데 나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제가 생방송을 했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나는 그분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아니 나는 어쩌면 내가 내 딸 죽이고 싶었다. 누가 그 사람한테 돈을 던질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장애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까? 장애인이 한번 가까이 가서 접해보고 그들을 한번 안아줘보고 그들 손을 한번 만져주고 그들이 흘린 코를 한번 씻어줘 봤습니까? 장애인은요 솔직히 바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씻겨줘야 씻긴 만큼 깨끗해질 수 있고 대소변 처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했던 집에도 순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눈동 주워먹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장애인을 대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탄식하셨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장애인에게 다가섰어요. 그리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은 혀까지 만져주고 침을 뱉어서 보듬어주고 귀를 만져주고 그리고 우러러 하늘을 탄식했다. 너 지금 얼마나 그동안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신 주님의 터치적 사랑.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시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때때로 가서 만남입니다. 제가 꼭 가서 손을 잡아주고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은 어쩌면 사람들의 이 혐오스러움 때문에 사랑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경수 같은 아이는 그냥 가면 막 목사님 품에 안겨서 막 비벼대고 그냥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너희 선생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여러분 이 말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사역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에 맞춰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주로 한 사역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소경이 본다. 장애인, 시각장애인, 안전병인, 지체장애인이죠. 문둥이를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 이 청각장애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프로테지를 엄청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들이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 많은 부분들 소외받고 병들어 장애인으로 사는 그들을 케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일부만 가지고 교회가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살 길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설 땅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비록 우리 교회가 27년 되면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이 동광복지재단 했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고 아울러 교회가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에바다 열리게 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진 일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경고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야, 예수님이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고 어눌한 자의 입을 열어주셨다더라 하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광복지재단 했던 집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번져나가고 있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약 우리 했던 집에 다녀가는 사람이 2,000에서 3,000명쯤 된 1년이면 많은 사람들, 거기는 목사님, 장로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많이 왔다 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힘으로 가요.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는 부끄럽습니다. 교회 덩치는 크는데도 이런 일 하나도 못한 것이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동광교회가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그 지역에 가면 8열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입니다. 이 대안학교 학생들이요, 중학교 때 애를 뵌 아이들이에요. 애하고 집에서 막 맨날 가출하고 아주 골칫덩어리들만 모여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와서 봐요. 내가 처음에 걔들 와서 보니까 가관해요. 아니 저기들 저런 학생들도 있나 할 정도로 그냥 사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한 주일에 하루를 우리 해 뜨는 집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수업을 해요. 이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아이들이 인성을 다시 찾고 감성을 다시 찾고 자기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지역 많은 부대들이 새롭게 병사가 오면은 이 병영 생활을 잘못하는 아이들 따로 모아가지고 정원 교육을 우리 했던 집으로 전부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와서 이 했던 집에 와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내 또래 아이들 저런 아이도 있는데 하면서 그 아이들이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해 뜨는 집을 통해서 번져나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루라를 통해서 복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영상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동광복지재단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영상으로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특별히 정신지체인의 재활을 통해 회복과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던 동광복지재단은 지난 2006년 한 해 정성 들여 갖고 온 들꽃에 장애인의 희망과 소외된 이웃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봄 신촌 현대백화점과 영등포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두 번의 전시회를 통해 동광복지재단 해뜨는 집은 직업재활 준비라는 소박한 소망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을 비비며 홍천으로 달려오시는 발걸음. 지난 몇 년간 동광교회 권사님들과 봉사자들의 땀방울로 자라난 꽃들은 해뜨는 집에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강원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들꽃이 부르는 희망의 소리 체험 프로그램도 2006년 한 해 동안 8회에 걸쳐 650여 명의 학생과 지역 주민,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이 해뜨는 집을 방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천연 염색해보기, 전통놀이와 떡매치기, 풍물놀이, 그리고 양푼 비빔밥 먹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무지개 꿈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그 무지개의 저편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홍천군 내촌면에 있는 13곳 노인정에 양념과 간식을 지원하고 도배장판을 해드렸으며 한 달에 2번씩 독거노인을 찾아 밑반찬을 전하며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결식아동들과 어려운 교우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랑의 쌀도 같이 나눴습니다. 해뜨는 집은 군인들에게 인성교육의 장이 되었고 지친 저들에게 해뜨미들은 오히려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한려울 대한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매주 진행되는 원예봉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의 무거운 짐을 잠시 떨쳐버리고자 찾아온 기업체와 관공서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보람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해뜨미들에게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동광교회 청년들처럼 신나게 기타줄을 튕기며 드럼을 두드리며 뛰놀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름과 겨울 캠프를 통해 만난 동광교회 청년들과의 소중한 기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건강이 있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 기술이 있기에 머리를 멋지게 꾸며준 분들, 그림을 그려주고 노래를 불러줬던 분들, 낮음을 알기에 냄새나는 화장실을 반짝반짝 빛내준 분들,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자신의 것을 한없이 퍼주었던 동광교회 성도님들의 후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2007년을 다시 열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내 교회의 사회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비전을 품고 동광의 빛을 세계로 펼쳐나가고자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보다 행복하고 보다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뜻에 조금 더 다가가길 동광복지재단 해뜨는 집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해뜨는 집을 통해서 많은 일을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장애인들을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거치는 것, 장애물을 놓는 이런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7장 18절에서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1절에서 이사야 선지는 구약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을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느니라. 그때 그 양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언제 헐벗었으며 언제 굶주리셨으며 언제 옥에 갇혔으며 언제 병들었었나이까.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창세 이후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목사 딸 장애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장애인 시설을 가지게 됐고, 또 이 시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누라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혹독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한 적도 많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꿈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쪽에서 우리는 했던 집 동광복지재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의 큰 사역이고 주님이 기뻐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함으로 축복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활짝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